찬송가 42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뚝바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4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에 뿌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본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 중의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오늘 그 번제와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번제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나 양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곡식도 있을 수 있고요, 과일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비싼 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동물, 그죠?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여러분, 가축이라는 이 단어는 4발 가진 짐승이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라.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곡식이나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동물을 죽여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즉 번제는 동물을 잡아 생명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생, 즉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오늘 이 동물의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만이 유일하게 너희들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제사,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것처럼 말씀이 보여집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지만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는 장면을 통하여서 희생과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서 무엇으로 그 몸을 가리죠? 바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죽 옷으로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 동물을 희생시키고 동물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번제는 희생과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삶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피를 흘려 주셨지요.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매일 그렇게 이 동물의 희생,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큰 권력이나 무력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깨끗한 것,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제물의 신체에 결함이 없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들어가 봤더니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것, 또 흠이 없는 것, 건전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죠? 흠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그냥 흠이 없고 건전한 깨끗한 제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냥 보여질 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흠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그 동물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흠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있는 채로 달려가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해 주실 분은 죄가 없으신 분만이어야,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서는 그러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여러분 자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목사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깨끗한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기도합니다. 40명은요, 30명은, 20명은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 10명을 찾았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안에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지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흠이 없어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대로 그 법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공이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흠이 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희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희생이란 단어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재산, 명예 따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내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물론 부모요, 그리고 또 가족의 모습인 것 맞습니다. 가족의 모습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희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온전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내 자존심이 훼손을 당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섬김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길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반대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제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흠이 없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왜 번제물을 드리면 됐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안수를 해서 그렇게 제물을 안수를 할 때 주님은 그 제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재물의 참된 가치는 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자의 그 믿음,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물에 내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에 대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합니다. 주님, 그 피를 희생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과 순종,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그 믿음과 순종과 그 헌신과 섬김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드려지는 것은 물론 교회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나는 지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와 드려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이렇게 내가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가 진정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과 봉사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감사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지고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진정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와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라고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흠이 없으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